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한 절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오셨다. 한번 두 번만요. 시작. 성령이 오셨다. 시작.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네, 누가 오셨어요? 네,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강림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시작.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빨리 뒤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좀 오셨으니까 들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온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요. 온전하신 분. 우리가 온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게 온전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릇된 게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바르고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하다? 옳다. 그렇죠.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그 일이 안 맞아갖고 막 틀어져서 힘든 일을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뭐하다?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하다? 온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완전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러죠.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에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할 때 하나님만이 바르고 하나님만이 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도 없고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데 하나님의 실수가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사람은 항상 뭐예요? 연약함이 있죠.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 이렇게 삼위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위가 어떻게 되시느냐?
우리가 성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이 성부라는 것은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자. 이러면 누구예요? 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가 성령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우리가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분이 다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을 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아버지는 뜻을 영원 전부터 요 뜻을 뭐 하신 분이에요? 정하신 분이에요. 정하신 분. 우리는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뭔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영원 전에 뭘 정하셨어요? 그렇죠. 뜻을 뭐 하신 분? 그렇죠. 정하신 분.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누구에게? 그렇지요. 아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하신 분이에요? 보내신 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뭐를? 그렇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이 성자 하나님 아들은요. 요 아들은 어떠한 분이냐? 이 아버지의 뜻을,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뭐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루신 분. 쉽게 말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은 영원 전에 뜻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루신 분. 그리고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도록 성령은 뭐 하시는 자다? 도우시는 자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자.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뭐 하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뭐 하시는 분이냐? 보존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보존하시는 분. 자, 그 뜻을 영원토록 이룬 그 뜻을 영원토록 갖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들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을 아들이 와갖고 이루시고 그 이루실 때 와서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4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루시는 것이다. 자, 6장 가서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자, 38절, 39절입니다. 자, 38절, 39절 같이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1장 18절입니다. 자,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실 때도,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여기에 지금 누가?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3장 가서 보세요. 3장. 자,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누가?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죠, 그지요? 자, 4장 1절 가서 보세요.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 그렇죠, 성령에게 이끌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고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다? 살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이에요. 이제 그 아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와에게 뱀이 와요.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요,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 하와가 하는 말이 그거를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뱀이 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뱀은 뭐냐? 이 뱀이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 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뱀이 뭐냐? 그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뭐예요? 죽을까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마귀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 뱀은 이 마귀나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 그거 먹어서 죽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에 이게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라 그랬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뭐라 그러죠? 아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마귀와 요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살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죽이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권세도 있지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요. 살리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마귀 말을 들으면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 그렇지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귀 말을 들으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버렸다고요. 사람이. 하와가 속은 거를 또 아담이 그거를 받아먹고 아담도 같이 불순종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온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그 뜻을 바꾸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거짓말해갖고 그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받게 하는 자가 누구다? 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잉태하셔요. 이 땅에 오실 때 요 잉태할 때 보면 말씀이 뭐가 된 거죠? 몸이 됐습니다. 그죠?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도록 잉태케 도와준 것이 누구냐면 누가 도와줬어요? 그렇죠.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 침례 받고 올라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침례 받을 때도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 받고 예수님이 뭘 사시는 거예요? 공생애. 요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30년 동안에는 그냥 이 몸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몸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로? 그렇죠. 누구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겁니다. 그때에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이끌어요?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때 누가 와서 돕냐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는 부모님의 혈통으로 또 부모님의 그 혈육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이 납니다. 근데 몸이 이 땅에 태어났어도 우리가 이제 그 몸으로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죠? 처음에는? 그렇죠. 예수를 믿어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의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시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 마귀에게 그 미혹받아갖고 시험든 유혹받은 그 죄를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깨끗해진 사람 속에 누가 오시죠? 그렇죠.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기쁘고 우리에게 감사한 날이냐?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잉태될 때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생애를 사실 때도 누구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럼 우리도 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요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자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도 잉태돼서 난자라는 겁니다. 난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요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뭐예요? 요 공생애를 요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성도들의 공생애.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그렇죠. 요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지요.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다 이루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도우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갖고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자녀지요, 자녀. 예수 믿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먼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다시 한번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다시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나는 누구의 자녀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혈통의 자식이지만, 우리가 영어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자녀가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공생애라는 겁니다. 공생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7절까지 305페이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뭐가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까 18절에는, 자, 18절이 아니라 19절에 가서 보면, 자,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그죠? 예.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왔다. 우리가 19절에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손이라는 거에 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그 자손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씨라는 뜻이래요.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 쉽게 말해서 믿음이 올 때라는 얘기는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조금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지금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 그러면 되게 이제 딱딱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 구약입니다. 구약. 그럼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필요하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뭘로 얘기하냐면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그 이끌어주는 교사를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하면 유대인들은 이 몽학선생이 누구냐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항상 젖을 먹이면서 또 먹이면서 입히면서 항상 이 율법을 강론해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부모한테 공경해라. 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그러면서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 말씀 그거를요 계속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쉽게 말해서 너에게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 네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너 안 돼. 쉽게 말해서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어쩔 때는 잘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요, 아이들을 혼내킬 때는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너 매 맞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너 혼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매 맞을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엄마 다음에는 용서 안 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 왜 그러냐면 내가 저렇게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난다는 거예요. 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한테 혼납니다. 저도 이렇게 혼내킬 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어쩔 때는 막 열받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줘요. 너 지금 첫 번째다. 또 똑같은 거를 또 그래요.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엄마 매 든다. 이게요 쉽게 말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죠? 너 그렇게 안 들으면, 너 그렇게 하면 너 혼난다는 거예요. 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것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매 맞을까 봐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죠? 근데 큰 다음에는 우리 지금 크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은 엄마 아빠한테 매 맞을까봐 지킵니까? 아니죠? 지금도 엄마 아빠한테 매 맞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아직도 철이 안 든 겁니다. 그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항상 좋은 말만 하면 그 아이가 뭐가 잘못하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엄마가 교육할 때는 칭찬도 할 수 있지만 꾸지람도 많이 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나 그게 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장성해버리면요, 그때는요, 엄마가 아무리 매를 들고 혼내켜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려고. 그 어렸을 때 잡아줘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이게 다 이렇게 큰 다음에는 나무를 잡아주면은 그 나무가 지멋대로 가버린대요. 그래서 항상 나무들도 언제 잡아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국화꽃을 가지고 막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도 그 모양으로 만들고, 또 막 그냥 별의별 이렇게 국화꽃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 국화꽃을 가지고 그걸 만드신 분이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그 안양 교도소에서 그 근무하시던 그 직원분이셨는데, 그분이 거기 계신 분들을 이제 그냥 뭐 계속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뭘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미용 기술도 가르치고 막 그런데요, 재수들을. 근데 이제 그분은 국화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근데 신기해요. 국화꽃은 원래 그 꽃들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거리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국화꽃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 지도 마냥, 아유, 이 그림이 솜씨가 없어갖고 이게 우리나라 지도 마냥 이렇게 해갖고 국화꽃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나 그랬더니, 이 국화꽃이 어렸을 때 이렇게 나올 때부터 이 철사로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묶어주고, 또 싹이 나오면 이렇게 묶어주고,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잡아주면요, 그 모양대로 거기에서 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쁜 지도 모양의 국화꽃이 그냥 이렇게 막, 그것도 이제 색깔로 또 막 중간에 뭐도 넣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잡혀진 그거를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국화꽃이 한순간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그걸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야 보기 좋은 이게 그 작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국화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멋대로 막 크고 싶은데 지멋대로 크지 않고 자꾸 이 방향으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 주인이 자꾸 잡아주니. 근데 자기가 크고 싶다고 지 맘대로 커버리면 그거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전시관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주인이 그거를 자꾸 잡아주니까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 자꾸 혼내키는 이유가, 그래서 감사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자꾸 그게 혼내키는 이유가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똑바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 혼나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 잡아주고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누구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야. 독불장군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엄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 잘했어, 그거는 옳은 거야,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자꾸 하면서, 그렇게 큰 애들은요 커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그게요. 그 잡아주는 것도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근데 왜 그러느냐? 이거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심판받는 거 아니야? 저주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 보세요. 복음은요, 요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요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그렇지요. 예수,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라 그러잖아요.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아,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 이렇게 해갖고 너 저주받는 거야? 저주받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와갖고 너 원래 심판받을 자야, 너 원래 저주받은 자야, 내가 와서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용서해줄게, 이거예요. 용서해줄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세 번째야, 오늘은 매 맞아야 돼. 50대 약속했어. 야, 50대 맞으려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막 얼마나 벌벌벌 떨려요? 그런데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에 오늘까지만 엄마가 용서해줄게. 그러면은 그 아이는 한숨이 푹 쉬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오늘은 맞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매를 안 때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것도 율법인데 엄마가 딱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이 속에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안 맞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쁘냐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서 너 벌받아, 심판받아, 저주받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에서 우리 성도들이 듣는 소리가 지금 이게 이제 제 원 소리잖아요. 그죠? 제 원 목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려요, 원 목소리로 하면.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사용해 갖고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제 원 소리가 아니에요.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 성도들은 듣고 있는 거고, 그 기계에서 나오게끔 제가 이 속에서 육성이죠, 그죠? 이 목소리, 그것을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더 크게 우리 성도들이 잘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있고 이제 제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이라는 거는 지금 제 목소리죠. 여기 목에서 나오는 요 소리, 요 소리가 뭘 통해서 나오냐면, 뭘 통해서 나와요? 그렇죠. 마이크를 통해서 누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마이크를 통해서 요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죠? 제 소리란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요 사람의 소리로 그냥 요 나오는 요 목소리만으로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는 거냐?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무슨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요 말씀이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 육성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율법은 이 사람의 육성을, 사람의 소리를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근데 복음은 뭐냐? 이 사람의 소리를 누가 얘기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 성경 기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똑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성도들은 제가 똑같은 제 육성으로, 제 똑같은 소리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듣는 이 소리는 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전하는 거고 들을 때도 성령으로 듣는 거고 또 들은 말씀을 성령의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보고 계시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어도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야. 이건요, 사람의 소리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제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 그렇게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로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소리로 못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니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갈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갖고요, 내 이름으로 쫓아보세요. 절대 귀신 안 나갑니다. 사람의 말로 쫓아보세요. 귀신이 대번에 압니다.
너 누구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마술사 시몬이 그냥 바울도 그렇고 막 그 제자들이 가갖고 막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도 고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 그 사람이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요. 똑같이 흉내내요.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래갖고요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 그냥 더 그냥 씌워갖고 더 그냥 안 좋아집니다. 그 귀신은요 벌써 대번에 알아요. 이게 정말 성령으로 하는 건지 예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성령은 우리가 못 속인다니까요. 성령을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우리 사람이 사람끼리도 막 속이잖아요. 사람은 속아서 저기 할 수 있어도 성령은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신단 말이에요. 성령도 알고 또 귀신도 안다니까요. 사도행전 보세요. 귀신이 알아요.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가 그냥 흉내내는 건지 귀신도 대번에 알고 귀신이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그러고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듣는 사람은 이게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성령을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소리로 들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어서는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내려갔을 때는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그죠? 저도 앞에서 일할 때는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하도 이제 일을 할 때는 편한 옷이 좋으니까 이렇게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먼지 뒤집어 쓰고 뭐 다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우리 엄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근데 편하게 입어야 일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동네 사람들도 다 봅니다. 그죠? 저도 내려가면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뭐 권위나 세우고 그런 거 있습니까?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설거지하고 똑같이 빨래하고 그러나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우리 성도들을 저를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요 사람의 소리로 전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절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요. 내려갔을 때는 성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전하는 이 말씀만큼은 제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로 들으셔야 된다고. 성령의 소리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을 때와 성령의 소리로 받을 때는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될 그거를 갖고 기도하다가 이럴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탁탁 내뱉으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저는 그냥 무심코 내뱉었는데 듣는 성도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착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제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요 정말 저는 그 말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합니다. 그냥 안 해요. 제가 새벽에 막 기도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도도 그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기도하는데 그 성도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러면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수 소리도요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손이 아무리 쳐도요 소리 안 나요. 왼손과 오른손이 딱 마주쳐야 거기에서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맞춰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보여야 그게 딱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저는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받을 사람이 안 돼. 받을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된다고요. 내가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저 혼자서 이 손 하나 갖고 계속 한다고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증거하는 자도 성령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고,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는 저도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성령으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오직 예수만 좀 제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게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그래서 저도 성령으로 증거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아무리 제가 증거해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도lum인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해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렇지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가 돕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돕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실 때 다 성령이 함께 했다니까요. 성령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성령이 돕는 거예요. 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진짜 너희를 도울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우리를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돕는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고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